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본문은 로마서 14장 10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러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전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나 보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면 되는가 보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에 대하여 참견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에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교회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이다. 즉 나의 신앙은 하나님만 아시고 저 사람의 신앙 또한 하나님만 아시기에 이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와 같이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구절을 잘 실천하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예배 좀 잘 나와라, 11조 좀 해라, 주일 좀 잘 지켜라. 우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또한 지체들에게 이와 같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와 같은 구절을 기록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너는 너, 나는 나로 살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갈까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이 정말 나쁘기 때문일까요? 저는 비판이 이루어져야 할 때도 있다 생각합니다. 비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잘못된 것도 고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판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의 비판은 영어로 criticize 또는 judge의 의미를 가집니다. 두 단어가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 성경에 금하고 있는 비판은 judge입니다. 즉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부산으로 가야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서울로 운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 내버려 둔다면,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둔다면 사람을 잡는 일입니다.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비판을 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제때 잘한 사람이 좋은 선지자요, 진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지적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도 비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시고 그 속에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잖아요.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는다 선포하며 애굽을 의지하려 하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즉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상관하지 말라, 방치하라,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 힌트를 찾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유대인들은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며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과 동의어입니까?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즉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마음에 업신여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 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기 위해 그 사람을 업신여김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비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 비판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며 등장하는 예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음식이에요.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또한 17절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14장 전체를 보면요. 3절에도 먹는 것이 등장합니다. 3절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음식으로 인해 비판하며 누군가를 비난하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14장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음식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음식 때문에 누군가를 업신여긴다는 것. 쉽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일단 그 시대를 바라보면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요, 고기예요, 고기. 여러분들 옛날에 냉장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냉장고는커녕 전기도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얼마나 보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큰 도시의 시장에는 고기가 많이 유통되었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큰 도시엔 또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고기를 처리할 수 없어서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대요. 영화 바울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 바울이 갇히는 감옥, 아마도 안디옥일 텐데 안디옥의 총독 혹은 간수장으로 나오는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는데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그 피를 자신의 몸에 붓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기에 그렇게 피가 빠진 짐승의 고기가 많이 남았고 그것들을 시장에 많이 팔았다라고 해요.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린 뒤 그 고기를 자신이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헌들을 보면요, 고린도의 신전들은 저녁에 식당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전에 여사제들도 있고 또한 제사를 드린 고기도 있고 술만 가지고 오면 그곳에서 주점이 되며 음식도 팔며 더 나아가 여인도 있는 그렇게 식당으로 또한 오늘날 룸사롱과 같은 것들로 운영되었다 합니다. 그래도 다 소모를 하지 못하면 이 고기가 시장에 많이 유통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즉 이것은 로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로마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에 많이 유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확실히 거절하잖아요. 앞서 계속 설명했다시피 그들은 안식일에도 전쟁을 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던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황제 숭배 면제권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유대인들인데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를 고기,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고기들을 먹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즉 유대인들이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안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자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가능성이 높은 자들을 좋게 보지는 또한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바라봤을까요? 벌레 보듯 보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처럼 그들을 대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느낌이 무엇인지 오늘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봐서 알 거예요. 분명 경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앉아있을 테지만 우리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술과 담배죠. 우리나라에는 술과 담배가 이 유대인들의 고기와 같은 의미로 쓰임이 가능할 거예요. 제가 군대에 군목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식 자리에 참 많이 참석했어요. 군대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대 회식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회식 자리에 참석하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 줄 알아서 저에게는 술을 권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회식 자리에 같이 있는 많은 집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 회식하러 술집에 갔는데 그 자리에 목사님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회식 자리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물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겠지만 목사가 술집에 있을 리가 없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당연히 경험도 안 해봤겠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가능했던 곳이 군대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예전에 회식 벌칙으로 제가 술을 못 마시니 탄산 2캔을 마신 적이 있어요. 국그릇에 탄산 2캔을 원샷하고 죽을 뻔한 경험이 아직도 있는데, 이처럼 목사와 회식하며 상관에게 술을 받고 술을 마셔야 하는 집사님들의 마음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엄청 불편할 거예요. 그때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입니다. 그래서 술도 잡습니다. 그러고 술을 잡더라고요. 대령분이셨어요. 그렇게 그 집사님이 먼저 단장님의 술을 받으셨고 그렇게 다른 집사님들도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술과 담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술과 담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 속에서 위축되는 모습들이 없으신가요? 대부분 있을 거예요. 잠시나마 목사와 군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성직과 세상의 직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군인의 신분으로 군대 속에서 세상의 직업 또한 갖고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고민하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았거든요.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목사가 아니라 직장을 공유하는 목사로서 관사에서 삶을 함께 살아가는 목사로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목사 앞에서 당당히 담배를 피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사와 함께 회식하면서 편히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문제는 교인들 내부에서 일어났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집사님들이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여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야기했던 한 청년이 있죠. 한원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청년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해 보면 이러합니다. 나는 한동대학교 제자인 시군을 졸업 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동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의 케네디 스쿨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동문 선배들이 만찬을 베풀어 주었다.
자연스럽게 식사 후 술자리가 벌어졌고 선배들이 술을 잔에 가득 따라주며 그에게 마시라 했다. 크리스천인 그는 순간 난감했다. 나이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 주는 잔을 함부로 거절했다가는 유학하고 돌아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 자신의 신념을 또한 타협할 수도 없었다. 그 속에서 기도하며 고심하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잔을 들고 벌떡 섰다. 모두 다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선배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술을 입에 대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사랑을 담은 이 잔을 또한 거절할 수 없으니 입이 아닌 가슴으로 이 술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는 그 술잔을 자신의 가슴 위에 부어버렸다. 한순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 두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감동한 표정들이었다라고 한다. 참 귀한 청년이죠. 예전에 이 글을 읽으며 정말 이와 같은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평내교회 청년부에도 이와 같은 청년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청년이라 가정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고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진정 이와 같은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술과 담배를 하는 자들을 보면 그와 같은 지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우월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 청년들을 보며 나는 너희와 달라, 나의 믿음은 너희와 달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은요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술과 담배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더 엄밀히 말한다면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진정 내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들이 누군가보다 나를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진정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처럼 시장에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고 나는 세리와 죄인들과 다르다 선포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의로움을 선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내가 했던 신앙의 결단들은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한 결단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해하며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해요. 진정 나에 대하여 엄격하고 남에 대하여 여유로운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이 하면 불균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는 잣대를 낮추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해지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내가 하면 죄지만 남이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나에 대하여는 엄격하지만 남에 대하여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또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에 대하여는 신앙의 확고함이 상대방에 대하여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진정 이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실은 이 본문은 엄청나게 충격적이에요. 지금 고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본문은 정말 충격을 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충격은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들 이 본문의 충격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못 찾았을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누가 믿음이 더 큰 자일까요? 고기를 먹는 자들이 믿음이 큰 자일까요? 아니면 채소만 먹는 자들이 믿음이 큰 자일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2절을 다시 봅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입니까? 아니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입니까?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아니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상의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다니엘처럼 고기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 크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2절은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 이야기해요. 이것이 로마서 14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충격인데요. 이 충격이 좀 와 닿으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를 보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큰 것이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연약한 거지?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비꼬면서 들었던 생각은 믿음이 뭐 음식 배틀인가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편식합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힘들었던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홍어였는데 처음에 먹을 때 그 썩은 무엇인가를 먹는, 뭐 썩었다고 하면 안 되죠. 삭힌, 발효된 그 무엇인가를 입에 넣는 느낌이 참 싫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먹어봐서 이제는 좀 적응이 되는데 그래도 제 돈으로 사 먹지는 않아요. 누군가 사주면 어쩔 수 없이 먹긴 하지만 제가 사 먹진 않는데 아무튼 믿음이 이와 같은 음식 배틀일까요? 예전에는 미래식품이라고 밀웜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벌레예요, 벌레. 그 벌레를 먹어보긴 했는데 이와 같은 것들, 설국열차에 나오는 바퀴벌레 영양갱, 뭐 이와 같은 것들, 이처럼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될까요? 그렇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약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하고요. 이 속에 담긴 참뜻은 이러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발로 결론으로 가면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인이라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먹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 음란과 도덕질, 거짓 증언과 비방 같은 것들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음식은요 우리와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성경에는 이와 같은 구절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더 강력한데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입니까? 뒤에 거룩이 나오잖아요. 5절에.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금하라 이야기한대요.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결혼을 금하라 이야기한대요. 하지만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괜찮대요. 음식을 금하라, 혼인을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1절을 보면 오늘 9절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요. 이게 이단이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다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자들, 그렇게 육체의 연단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 하는 자들은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이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자들이래요. 음식을 금하는 것은 이단의 모습처럼 언급됩니다.
이 균형을 찾아야 돼요. 왜 모든 음식의 선한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해야죠. 또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은 먹으면 나를 더럽힐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고기는 거부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합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배려합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요. 그죠? 즉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를 배려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해요.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를 행하면 죄라 믿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배려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죄라 생각하니 그와 같이 하면 시험에 들 수 있으니 이를 금하는 거죠.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그와 같은 지식이 있어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함을 알아서 먹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어서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면 그들이 넘어져 실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여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 자신을 제한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사가 본다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여기겠어요? 믿음이 약하여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가 술을 마시는 목사를 본다면 시험에 들겠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선한 것인 줄 알지만 나에게는 그와 같은 지식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여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나는 음식 먹기를 고기를 제한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와 같은 바울의 행동은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남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행동인 겁니다. 이와 같이 설명하면 꼭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혼술은 해도 됩니까? 그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혼자 술을 마시면 됩니까? 라고 묻는 지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하는 거라면 혼술은 되지 않느냐라고 묻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 걸리지 않으면 돼. 그럼 얼굴빛이 되게 환해지거든요. 그럼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술을 어디서 살래? 슈퍼 주인이 너를 안다면 그리고 내가 술을 잡는 것을 누군가 본다면 어떻게 할래? 그리고 그 후에 다 마신 다음에 그 술병을 어떻게 버릴래? 그 누구도 내가 술병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괜찮아 혼술해도 돼.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진정 이를 깨닫고 진정 바울처럼 남을 업신여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남을 비판하며 남을 업신여기며 하는 술을 금함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보면 실족할까봐 이와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술을 먹으면 저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나를 보고 넘어질까봐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금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를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미국에 계신 교수님인데 꼴초래요. 하루에도 시가를 몇 개씩 피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강의를 하러 오셨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단 한 개의 시가도 피우지 않았대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조교가 물었대요.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셨대요. 한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덕으로 여기고 있어서 나는 그들의 방식에 따랐을 뿐이다. 뭐예요? 한국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죠. 즉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같이 고기를 먹으며 고기를 먹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믿음이 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약하여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 너희가 믿음이 약하니 겸손하라는 거예요. 또한 먹을 것을 모든 것이 선함을 알고 먹을 수 있는 자들,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고 그들의 믿음을 한껏 치켜 세우죠. 근데 그렇게 치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강하니까 뭐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라고요.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을 품으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고기를 먹는 자들 너희는 믿음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에겐 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 채식을 하지 않고 고기를 막 사 먹는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에게는 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너희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며 남을 업신여기며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또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도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 되길 원했던 거죠.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사랑에 넘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자기의 기준을 잣대를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지 않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기에 나는 믿음이 약한 자이기에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음식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통해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진정 주님이 주신 세계명,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